반갑습니다. 우리 박범진 예비교무님 수준이 갈수록 향상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쪼아댄 보람이 있네요. 그 내용도 점점 좋아지고 있고, 이렇게 또 숙지를 해가지고 하는 모습이나 약간 버벅대는 거야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제가 박범진 예비교무 시절에 나는 저만큼 했을까 생각하면 저는 저 정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잘 성장할 거라고 믿습니다. 한 100번 정도만 하면 아주 좋아질 것 같습니다. 우리 박범진 예비교무가 훌륭한, 정말 공부 제대로 하는 교무로 성장하기를 우리 교도님들께서 항상 마음으로 염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까 시작하기 전에 제 제자라고 말한 제 제자가 아닙니다. 대종사님 제자고, 저는 대종사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 주는 사람이죠. 제 제자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마음대로 갔다가 이삿짐 나를 테니까 와라고 그럽니까? 대종사님 제자, 귀한 대종사님 제자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공부도 해야겠죠. 이걸 다 끝낼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오늘 저희가 함께 공부할 대종사님 본문 말씀은 대종경 불지품 18장 본문 말씀입니다. 대종경 불지품 18장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대종사 동선 해제를 마치시고 제자 몇 사람으로 더불어 걸어서 봉서사에 가시더니 도중에 한 제자가 탄식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돈이 없어서 대종사를 도보로 모시게 되었으니 어찌 한스럽지 아니하리요 하는지라. 대종사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누구나 이 세상에 출신하여 자기의 육근을 잘 이용하면 그에 따라 모든 법이 화하게 되며 돈도 그 가운데서 벌어지나니 그러므로 각자의 심신은 곧 돈을 버는 기관이요 이 세상 모든 것은 곧 이용하기에 따라 다 돈이 될 수 있는 것이니 어찌 돈이 없다고 한탄만 하리요. 그러나 우리 수도인에 있어서는 돈에 마음을 끌리지 아니하고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안심하면서 그 생활을 개척하여 나아가는 것이 그 본분이며 그 사람이 참으로 부유한 사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문장 가운데 어떤 문장이 가장 마음에 와닿으십니까? 저는요,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안심하면서,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안심하면서. 그게 아까 동정이래예요. 그게 동정이랍니다. 있어도 청정하고, 없어도 청정해야죠. 저는 불지품 18장에서 이 부분이 제일 와닿습니다. 이 배경을 보자면은 이건 원기 13년 2월 6일에 정확하게 박혀 있습니다. 원기 13년 2월 6일에 대종사께서 하신 법설입니다. 대종사께서 동선 해제식을 딱 마치고 난 다음에 저기 어디입니까? 봉서사에 가자고 하십니다. 봉서사가 전북 완주군에 있답니다. 근데 그 봉서사에 왜 가냐고 하시냐면은 봉서사에 그 부도탑이 있는데 그 누구냐면 봉서사 누구지? 진묵대사에 진묵대사 부도탑이 봉서사 가는 길목에 있답니다. 근데 그 부도탑의 색깔이 점점점 흰색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흰색으로 바뀐다고 하니 우리 거기 구경 가자. 그러고 제자들하고 이제 구경길을 나섭니다. 총부에서부터 이렇게 익산역까지 거리가 10리입니다. 10리. 4km.
직선거리로 4km예요. 거기까지 걸어가세요. 그래서 거기서 기차를 타고 삼내역까지 가십니다. 삼내역에서 내려서 완주군에 있는 봉서사까지 가시는데 40리길을 걸어갑니다. 아니, 30리길, 죄송합니다. 30리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3, 4, 12km 됩니다. 그러니까 총 몇 킬로 걸으셨어요? 그 앞에서 10리하고 30리 걸었어요. 40리잖아요. 16km. 약 16km를 대종사님이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게 된 거예요. 올 때도 그 정도 걷지 않았을까요? 올 때도 그 정도 걸으셨겠죠. 그 이제 옛날 어른들의 그 걷는 수준은 지금하고 많이 다르다고는 해요. 옛날은 어른들은 굉장히 잘 걸었답니다. 예, 그런데 하여튼 제자들이 뵙기에 너무 대종사께 죄송한 거예요. 따지고 보면은 대종사님만큼 그 대종사님 같은 그 위치에 올라간 한 종교의 그 어떻게 보면 참 그 종교를 열으신 그 위대한 성자이심에도 불구하고 대종사님만큼 대우 못 받고 가신 분이 없어요. 제가 볼 때. 대종사님 어떠셨어요? 제자들하고 같이 잤어요. 방도 같이 쓰고 밥도 같이 먹고. 예. 네. 그다음에 이렇게 걸어갈 때 있으면 같이 걸어가고. 예. 그렇게 사실 시자도 없었어요. 대종사님은 시자도 자기 옆에서 보필해 주는 시자도 한 명 없었어요. 그렇게 평생 사셨어요. 근데 이제 어떤 종교의 어떤 종교의 가장 수장이 되는 사람이 그런 대우를 받고 있는 경우가 드물어요. 예. 근데 대종사님은 물론 그 시기가 아주 가난하기도 했지만 그렇게 특별히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다른 사람과 구분해서 대우받는 걸 좋아하지도 않으셨던 분입니다. 대종사님께서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는 모습 속에서 제자들이 미안했던 마음이 난 거예요. 미안한 거예요. 우리가 조금 더 능력이 있었으면 대종사님을 이렇게 모시지는 않았을 텐데. 대종사께서는 이 상황을 놓고 그 제자의 송구해하고 죄송스러워하는 그 제자를 놓고 법문을 하시는 겁니다. 법문을 하세요. 지금 그 내용이 지금 불제품 18장의 법문 말씀에 배경에 대한 이해가 좀 잘 되시죠? 어떤 상황인지. 네. 꽤 많이 걸으신 거예요. 지금 보니까. 자, 사람이 누구나 이 세상에 출신하여 자기의 육근을 잘 이용하면 그에 따라 모든 법이 화하게 되며 돈도 그 가운데서 벌어지나니. 돈은 그 가운데서 벌어지는 거예요. 뭐 하는 가운데서? 육근을 잘 이용하는 가운데서 돈은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버는 게 중심이에요? 아니면 육근을 잘 이용하는 게 중심이에요? 예, 육근을 먼저 잘 이용하는 것이 먼저예요. 돈만 번다고 돈에 막 뛰어드는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잘 되셨죠? 그래서 육근을 잘 이용하면 돈은 그 가운데서 벌어지는 이치가 있으니 낙심하고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육군 동작을 잘해서 훌륭한 인격이 되고 보면 돈도 그 가운데서 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중심이 된 법문 말씀이 아니에요. 예? 아닙니다. 자, 육군을 잘 이용한다는 거는 여러분, 육군을 잘 이용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 일원상 법어에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이 원상의 지리를 이 원상은 안이비설신이 육근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만 구족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이로다. 그러니까 원만 구족하고 지공무사한 우리 각자의 성품을 육근을 작용할 때마다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살면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육근을 잘 이용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는 이 여기에서 핵심은 뭡니까? 일원상이 육근화되어서 드러났느냐? 아니면 그냥 자기 욕망대로 사느냐? 자기 버릇대로 습관대로 사느냐? 여기에서 갈림길이 있는 거예요. 대종사께서 육근을 잘 이용하라는 뜻은 일원상 법에서 밝혀주신 대로
육군을 작용할 때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우리 각자의 청정한 자성부를 드러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 육군을 작용할 때 청정한 자리는 기울어짐이 있어요, 없어요? 기울어짐이 없죠.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부족함이 없죠. 요란하거나 어리석거나 그름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것이 없죠. 자, 그렇게 마음을 쓰는 거예요. 그렇게 육군을 작용하는 거예요.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육군을 잘 이용한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왜 그러면 육군을 잘 이용하면 돈이 벌어지는가? 생각보다 복잡한 얘기가 아니고 너무 단순하고 간결하고 아주 그냥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여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육군을 잘 이용하면 그 뒤에 그에 따라 모든 법이 화한다고 되어 있어요. 육군을 잘 이용하면 그에 따라 모든 법이 잘 화한다. 그렇게 되어 있죠? 모든 법이 화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마음을 잘 쓰면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이 어때요? 그 마음 따라서 잘 된다는 거예요. 법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마음을 잘못 쓰면 그것을 악법이라 그러죠. 마음이 악하게 바라면 악한 마음을 낸 것은 악법이에요. 선한 마음을 내면 선한 법이에요. 선법을 행하는 사람한테는 선한 과보가 와요, 안 와요? 오죠. 악한 법을 행하면 악한 과보가 와요, 안 와요? 악한 과보가 오죠. 그러니까 내가 육군 동작을 원만하게 사용하면 선한 과보가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돌아오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말해볼까요? 마음이 진실해, 내가 진실해. 거짓됨이 없어. 그러면 그런 사람 좋아해요, 싫어해요? 좋아해요. 예를 들면 내가 행동이 바르고 정직해요. 그럼 그런 사람하고 일하고 싶어요? 바르고 정직하지 않은 사람하고 일하고 싶어요? 부지런한 사람하고 일하고 싶어요? 게으른 사람하고 일하고 싶어요? 부지런한 사람하고. 그 다음에 이익을 주는 사람하고 일하고 싶어요? 손해만 끼치는 사람하고 일하고 싶어요? 보세요. 모든 인연법은 내가 어떻게 육군을 작용하는가에 따라서 다르게 다가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종사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군을 잘 이용하면 그에 따라 모든 법이 화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구체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그러니까 마음 잘 쓰는 것만큼 확실하고 탄탄하게 인간관계를 만드는 길이 없고, 돈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관계 떠나서 오지 않아요. 인간관계 떠나서 내 주머니에 돈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모든 돈은 인간관계 속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서원님께서 얼마나 성실하십니까? 일도 잘하시고. 근데 만약에 서원님께서 그런 성격이 아니었어. 그럼 벌써 쫓겨났겠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 신사님께서 얼마나 인품이 좋으십니까? 그러니까 오는 사람이 또 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을 올바르게 쓰면 그에 따라 모든 법이 화하는 것이고, 내가 육군 동작 심신을 올바르게 하지 않으면 그에 따라 선법이 오는 것이 아니라 악한 인연들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당장은 잘 될 수 있어요. 당장은.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온전하고 영원하게 그것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금방 무너집니다. 마치 거짓으로 세워진 어떤 그 사람의 그 평판이라고 하는 거는 모래 위에다가 집을 엄청나게 거대한 성을 짓는 것과 같아서 당장은 그럴싸해 보이지만 반드시 무너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대종사께서는 뭘 먼저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육군을 먼저 잘 이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됐지요? 깔끔하네, 깔끔해. 세상 사람들을 보면은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부자 되는 과정들을 보면 세상은 이런 식으로 부자가 많이 됩니다. 진짜 큰 부자들은 대부분 보면 물려받지요. 예, 물려받는 부자가 있어요. 물려받는 부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부자는 어때요? 머리가 겁나게 좋아요. 똑똑해요. 그래서 자기의 그 똑똑한 재주를 가지고 돈을 벌어요.
재주로 돈을 법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몸이 건강하고 부지런하고 성실해요. 그래가지고 몸으로 돈을 법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사기를 쳐요. 사기를 쳐서 돈을 벌어요. 사기를 쳐서. 또 어떤 사람은요, 운이 좋습니다. 운빨이 맞았어요. 땅 샀는데 대박이 났네. 예, 그래가지고 뭐 이게 마스크 공장이 그렇게 대박이 날 줄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코로나가 갑자기 터지니까 대박이 났지 않았겠어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런데요, 이것은 보통 중생들이 큰 돈을 벌고 부자 되는 모습이라면 대부분 불보살들은 그런 방식으로 부자가 되지 않습니다. 불보살의 부자 되는 방식은 뭐냐? 반드시 지혜로 돈을 법니다. 지혜의 근본에서 돈을 벌어요. 도덕의 근본에서 돈을 법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돈을 벌고, 성실한 마음으로 돈을 벌고, 자리이타의 마음으로 돈을 벌고, 또 보온하는 마음으로 돈을 벌고, 지혜의 마음으로 돈을 벌고, 겸손한 마음으로 돈을 벌고, 잘 배우고 잘 가르치는 마음으로 돈을 법니다. 이것이 바로 불보살들의 돈을 버는 방식, 공부인들의 돈을 버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돈을 버는 사람은 세상에 유익을 줍니까? 안 줍니까? 그 사람의 돈 버는 방식 자체가 세상에 빛이 돼요. 이렇게 돈 버는 사람은 존중받아요? 안 받아요? 받습니다. 똑같은 돈 있다고 그 돈의 가치가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돈 버는 사람은 자기의 돈을 세상을 향해서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영원히 부자가 되는 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보고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범부 중생들은 무엇을 이유로 돈을 법니까?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건 말건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돈 버는 사람은 그 돈이 세상을 위해서 좋게 하기 위해서 쓰입니까? 세상의 사람들 돈을 뺏기 위해서 돈을 법니까? 돈이 돈을 뺏어요. 돈이 돈을 속이고, 돈이 누군가를 아프게 해요. 그러니 이왕이면 우리같이 수도하는 사람들, 대종사님의 교법을 믿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될까요? 지혜의 근본에서 돈을 벌어야 합니다. 재주의 근본에서 돈을 벌면 안 돼요. 돈 버는 건 재주입니다. 재주. 재주의 근본에서 돈을 벌면 안 되고, 뭐의 근본에서 돈을 벌어야 된다? 지혜의 근본에서 돈을 벌어야 한다. 그러면 지혜만 가지고 재주가 없으면 큰 돈은 만져요, 못 만져요? 큰 돈은 못 만집니다. 그러니 이왕이면 지혜에다가 뭘 더해야 돼요? 재주를 더해라.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온전하면 정말 훌륭한 부자가 될 겁니다. 그럴싸한 말이지만 실제는 쉽지 않겠죠. 그래서 불보살들은 사실 돈 버는 목적이 그 돈을 벌어가지고 무슨 큰 기업을 만들고 많은 사람을 고용해서 물질적 이익을 주고 그런 차원보다도 대종사께서 만약에 이 회상에서 돈을 버는 일을 하셨다면 그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 하는 거예요? 중생제도. 중생제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돈 버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노후를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얼굴에 보톡스를 맞기 위해서? 우리도 대종사처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번 돈의 일정 부분이라도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곳에 내놓을 수 있으면 우리의 삶은 대종사님 닮아가는 겁니다.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써라. 우리가 그동안에는 잘 몰라서 지혜도 모르고 보은도 모르고
세상이 어떻게 유익 줄지 몰라가지고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이익 속에 빠져서 돈을 벌었다 하더라도 이제 이 법문을 만나서 마음이 열렸으니 세상을 보는 안목이 달라졌다면 그러면 지금이라도 값있게 돈을 써라. 어차피요 죽을 때 못 가져가요. 다 내놓고 갑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각자의 심신은 곧 돈을 버는 기관이요. 심신이라 그런 건 몸과 마음, 육근을 줄이면 뭐라고요? 심신. 아니 비설신을 딱 줄여서 말하면 심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육근이라는 말과 심신이 여기 공존되어 있어요. 이 본문 안에 같은 의미입니다. 각자의 심신은 곧 돈을 버는 기관이요. 이 세상 모든 것은 곧 이용하기에 따라 다 돈이 될 수 있는 것이니 어찌 돈이 없다고 한탄만 하리요. 생각해보면은, 여러분 보세요. 생각해보면, 우리 인간이 사용하는 모든 물질 세계는 인간의 심신작용에 의해서 탄생한 것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부터, 아주 오랜 과거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인류들의 심신작용의 결과물이 바로 이런 책이나, 이런 리모컨이나, 이런 마이크나, 이런 단상이나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 눈에 보여지고 만져지는 거는 전부 다 무엇으로 인해서 발생된 거예요? 심신작용에 의해서. 그러니 세상의 모든 물질은 다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인간의 심신작용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 대종사께서는 각자의 심신은 돈을 버는 기관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각자의 심신은 돈을 버는 기관이면서 동시에 세상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기관인 겁니다. 그러니까 돈만 만들어내는 기관이 아니에요. 우리의 심신은. 그러면 뭘 만들어내면 좋을까요? 여러분, 아름답고 훌륭하고 거룩한 가치도 만들어내셔야 됩니다. 물건만 만들지 말고. 대종사께서는 당신의 심신작용을 통해서 무엇을 만들어내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심신작용을 통해서 돈을 만들어냅니다. 그 기관을 통해서. 대종사께서는 심신작용을 통해서 뭘 만들어내십니까? 그렇죠. 성불재중 재생의세의 끝없는 인류의 가치를 만들어내십니다. 여러분, 돈만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육군기관은 돈만 만드는 기관이 아닙니다. 당연히 돈도 포함되고요. 자,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심신작용들이 모여서 이 세상의 수많은 물질들, 이 건물부터 시작해서 자동차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다 만들어지는데, 그런데 우리가 만든 그 물질이 우리가 만들어낸 그거 피조물인데, 우리가 만들어낸 피조물에 우리가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만든 피조물에 누가 노예가 되었어요? 우리가 스스로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인류는 자기가 만들어 놓은 모든 것에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걸 보고 물질의 노예 생활이라고 하는 거죠. 그걸 보고 파란고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대종사께서는 어떤 세상을 만들고 싶었습니까? 우리가 육군을 통해서 만들어낸 이 수많은 물질이 우리가 이용물이 되어야 될 것이 도리어 우리를 지배하게 되었으니 다시 우리가 주인 역할로 돌아가자고 하시는 것이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라고 하는 개교표인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만 파란고 일제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든 거, 물질, 돈, 그 다음에 또 그것뿐만이 아니고 옳다 그르다고 하는 가치관, 이런 것까지도 전부 다 우리가 만들어낸 물질의 영역이에요. 세상에 좋은 걸 만들어 놓고 거기에 구속됩니다. 자, 간단히 말해서 이런 거예요. 나는 이것이 맞다고 생각해. 그 하나의 생각이 고착되는 순간 그 사람은 그걸로 인해서 괴로움에 빠지게 됩니다. 물질의 노예가 돼요. 그거 다 어디에서 나왔어요, 본래? 육군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낸 겁니다.
뭐 어떤 거 하나도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물질 가치부터 정신 가치에 이르기까지 어떤 것도 육군을 통해서 나오지 않은 것이 없는데 그 모든 것을 나오게 하는 그 근본된 자리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청정한 자리예요. 그걸 보고 우주 만유의 본원, 우주 만유의 본원인 자리를 우리가 회복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물질의 주인으로 거듭날 수가 있는 거죠. 그걸 보고 정신개벽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청정하십니까? 이 마음으로 돈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이 마음으로 미워하는 사람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정신을 개벽한 거예요. 물질의 노예에서 벗어난 겁니다. 생각보다 단순 명료하지요. 잘 안 돼서 문제예요. 2년보다 더 힘든 게 여긴 돈 얘기가 나와서 말이지만 사실 돈이라고 하는 것도 누군가에게는 너무 무거운 얘기겠지만 마음이 열리고 보면 그렇게 무거운 얘기만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드러난 모든 것들 어디에도 집착해 있지 않은가 내 마음을 잘 살펴보시고 그 모든 것이 드러나는 그 바탕 우주만유의 본원인 자리를 항상 떠나지 않고 사신다면 그 가운데 자유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해탈이 있고 열반이 있습니다. 대종사께서 이제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우리 수도인에 있어서는 돈의 마음을 끌리지 아니하고, 자 보세요. 우리 수도인, 대종사님과 그 제자들이죠. 자, 우리 수도인에 있어서는 돈의 마음을 끌리지 아니하고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안심하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생활을 개척하여 나아가는 것이 그 본분이며 그 사람이 참으로 부유한 사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안분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대종사께서는 그 마음으로 뭘 하라고요? 그 생활을 개척해 나아가라. 그 생활을 개척해 나아가라. 그 생활을 개척해 나아가기 전에 뭐부터 하라고요? 안심하라고요. 안심하라고요. 그럼 안심의 경지는 뭡니까? 청정하십니까? 예. 그게 안심의 경지예요.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평등하고 한결같은 여여한. 네, 아까 우리 또 범진 교무가 얘기했죠. 동정, 이려. 한결같은 거. 자, 수도인이 돈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건 수도인만 가능하지 수도하지 않는 분은 참 어려운 얘기예요. 수도하지 않고도 이게 된다 그러면 그분은 정말 전생부터 따가운 사람일 거예요. 대부분은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해야 돼요. 자, 일단은 먼저 원망부족하고 지공무사한 우리의 각자의 마음을 분명하게 자각해서 청정한 이 자리에 귀의하고 이 자리에 의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래야지만 수많은 돈의 유혹과 또 돈의 많고 적음과 어떤 차별에 끌려가지고 그 돈의 노예가 되는 데서 해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고 적음과 무관하게 여기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게 첫 번째예요. 돈의 많고 적음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그 다음에 돈을 벌 수가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자,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안심한다는 것. 네. 있어도 청정하고, 없어도 청정하다. 그것이 있으나 없으나 한결같은 안심의 마음. 지금 드러나 계시죠? 이 소리 잘 들리시고, 저 잘 보이시고. 그것 말고 따로 뭐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게 다예요, 그게. 그게 다예요. 자, 그래서 대종사께서는 지난 시간에 저희가 그 불지품 공부했었잖아요. 불지품 17장 공부할 때도 경편철도 얘기했었잖아요. 그 경편철도 그거 그대가 그 경편철도를 그대가 소유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대를 부유하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네가 경편철도를 갖는다고 해도 부유하지 않아. 왜? 마음이 항상 추구하고 가난하니까. 그 욕망이 쉬지를 않으니까. 있으나 없으나 한결같지가 않으니까. 그 대종사께서 부유하다고 이야기할 때는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많고 적음을 초월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만 대종사께서는 부유하다고 말해요. 없어도 한결같고 있어도 한결같아야 그게 부유한 거예요. 대종사님의 말씀 속에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자, 우리는 교법을 이해할 때 그 수행의 결과하고 신앙의 결과가, 신앙과 수행의 결과가 돈도 벌고 명예도 얻고 시험도 합격하고 하는 일도 잘 풀리고 하는 것이 신앙과 수행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육군 동작을 잘한 결과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러한 결과물이 떨어졌을 때만 나의 신앙과 수행이 온전하게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해요. 이런 걸 보고 종교가 세속화되었다 그러는 거예요. 진짜는 뭐냐면, 신앙과 수행을 잘한다는 거는 뭐냐면 결과가 그렇게 어떻게 나오든 상관없이 거기에 끌리지 않을 때, 결과 중심이 아니라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끌리지 않을 때, 한결같을 때, 돈이 많으나 적으나 한결같을 때, 일이 잘 되나 못 되나 한결같을 때, 시험에 합격하나 못하나 한결같을 때, 좋은 차가, 좋은 집이 있으나 없으나 한결같을 때, 그때의 그 마음의 경지를 확보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보고 신앙과 수행이 훌륭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는 달라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인과는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100% 알 수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대종사님께서 하셨던 일이 다 성공하셨는지. 안 그랬으면 우리 교단에 지금 세계 초인류 돈 많은 집단이 돼 있어야 되는데 대종사님께서 돈 벌려고 애쓰셨거든. 근데 그게 뜻대로 되어야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만약에 신앙과 수행의 결과를 말하려 그러면, 아니 돈 많은 부자들이 다 신앙과 수행 다 완벽한 사람들이고 불보살들이겠네.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재주라고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실제로 많이 벌고 조금 벌고를 떠나서 한결같을 때 그걸 지혜라고 하고, 실제로 많이 벌 수 있고 조금 벌 수 있는 그것은 뭐냐면 지혜라고, 재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는 마음이 청정한 게 지혜고, 재주는 돈 잘 버는 게 재주예요. 한결같은 것은 지혜고, 돈을 많이 벌고 조금 버는 거는 재주의 문제예요. 아시겠습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사실 우리 교단의 이 지점, 그 신앙과 수행을 어떤 그 세속적 성공과 결부시켜서 해석하는 것을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는 참 여러 번 하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근데 이제 우리 교단이 좀 많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꼭 신앙과 수행을 세속의 성공과 결부시킨다고요. 세속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지혜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꼭 성공과 실패로 결론 지으려고 해요. 유무념을 잘하면 성공한다는 거야. 합격한다는 거야. 일이 잘 풀린다는 거야. 그렇게 해석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수행을 잘해도 빨리 돌아가실 수 있어요. 신앙수행을 잘해도 옆에서 사고 날 수 있어요. 신앙수행을 잘해도 사업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수행을 잘하는 분은 거기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그게 다른 겁니다. 결과를 가지고 신앙수행을 논한다면 그거는 세속이지 종교가 아니에요. 제 말의 본의를 잘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종사께서는 안정하고 안심하고 그 다음이 뭐라고 그랬죠? 개척을 말씀하셨어요. 생활을 개척해라. 그러니까 이 탄탄한, 흔들림 없는, 원만한, 부족함 없는 이러한 마음의 힘으로
개척,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대종사께서는 그냥 그 마음에 안주해가지고 그렇게만 살아. 가난하면 네가 그 가난함을 갖다가 네가 불편함을 못 느끼고 산다면 그냥 그렇게 살아. 괜찮아.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가난하면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거예요. 다만 어떻게 노력하라고요? 안심한 그 마음으로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오해하면 안 돼요. 대종사께서는 절대 그런 스타일의 도인이 아니에요. 아주 출세관과 세관을 넘나드는 도인이지, 우리 교법은 출세관과 세관을 넘나드는 교법이지 출세관에 떨어지거나 세관에 떨어진 그런 교법이 아닙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 잘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불지품 18장에서 돈 버는 방식은 세속적인 사람이 자기의 돈 버는 재주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재주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심신을 이론상의 근거에서 잘 사용하면 그 지혜에 따라 모든 법이 응해서, 모든 선한 법이 응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재주로 돈을 버는 것은 중생의 일이고 이론상의 근거에서 지혜로 돈을 버는 것이야말로 불보살의 경지다. 수도인이 가야 될 길이다. 또 더 나아가서 진정한 부자는 지금 돈이 있든 없든 그것과 무관하게 어떤 상황이라도 항상 안정하는 이론상의 경지에서 안주해서 그 이후에 그 힘으로 생활을 개척해 나아가는 그런 부족함 없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대종사께서는 참으로 부유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교도님들은 다 부유하신 분입니까? 아직도 그냥 있는 대로 그냥 혹 빠지고 없는 대로 혹 빠지고 막 그렇게 그냥 오락가락 하십니까? 우리 여기 공부하면 다 누구나 참으로 부유하신 분들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저의 삶을 돌아봤어요. 저의 삶을 돌아보니까 제가 뭔 부자입니까? 부자 아니죠. 그런데 부자 아니라는 생각하기 전에는 가난하지도 않았어요. 우리는 한 생각으로 가난해질 수도 있고 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경포혈철도 소유하면 뭐합니까?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고통받는 생각은 안 합니까? 사람들이 부동산을, 돈 있으면 부동산에도 투자하고 주식에도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번다 그래요. 정토하고 저하고는 앉아가지고 그래요. 우리가 돈 있으면 거기 투자할까? 생각해 봤어요. 확실하다고 해도 투자할까? 귀찮아서 못할 것 같다고. 그 짓을 어떻게 하냐고. 귀찮아서 못할 것 같다고. 그냥 우리 이렇게 살자. 부족함이 크면 하겠죠. 부족함이 그렇게 없으면 괜찮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네. 우리 교도님들께서 그렇게 진짜 참답고 여유롭게 그렇게 교법에 근거해서 부처님 모시고 부족함 없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